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예수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새벽까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였고요. 여전히 풍랑은 거의 삼킬 것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진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당돌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물 위로 뛰어들었고요. 그럼 사실 물 위로 뛰어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도 진짜 물로 그냥 잠잠한 물에 뛰어들 때도 높이가 있으면 막 잔뜩 그 긴장을 하고 또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 뛰어든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뛰어드니까 물 위를 정말로 걷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조금 지나다가 막 그 풍랑을 보고는 무서워하자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여러분 풍랑 속에 바다에 빠지면 이것은 생존이 불가능하죠. 이때 그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물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말씀의 뉘앙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책망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라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발을 내딛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도전적인 믿음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 비록 실패했지만 도전적인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를 초대교회의 믿음의 반석으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그 책망보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도전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책망이 더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예 도전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안 듣겠지만 사실은요 도전하지 않은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거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하더라.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고는요 이제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다와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오를 때에 제자들이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보게 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 중에 1월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가 다시 건전받아서 함께 배에 타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와 같은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실 자기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도 훨씬 더 깊이 이렇게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도전은 비록 실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말보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도전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더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셔서요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자,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의 모습과 조금 유사하죠. 베드로도 이렇게 물 위로 뛰어들었고요. 게네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서는 이와 같은 좀 열정과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주님 앞에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하고 도전하는 이렇게 일도 없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향해서 예절 바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부흥집회 있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축제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가지는 이렇게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또 교회 17주년을 이제 준비하는 또 마지막 집회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영혼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도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구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이런 도전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도전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을 더 부끄러워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 오늘도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적극성이 너무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정말 술람미 여인처럼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